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람은 종종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하면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이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의 실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멜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그 악을 기억하셨고 이제 심판의 때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을 섞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이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따르고 어떤 말씀은 무시하고 어떤 말씀은 내 생각을 섞어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작은 불순종은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순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